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좀 다소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다고 느껴지기 쉽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말이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시작부터 뭐뭐가 아니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라고 조금 단순한 감정을 표현해서 섞어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감정을 표출하는 말씀이라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지금 상황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바울을 좀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바울의 귀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좀 인정하지 않거나 왜 다른 사도들처럼 행동하지 않냐는 식의 약간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자신이 왜 사도이고 내가 왜 사도로서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초점이 자기 억울함을 별로 한다기보다 나의 체면을 세우는 것에 있지 않고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분별해야 할 원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9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묻는 것은 야 나 예전에 다메섹 길가에서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는 고백입니다. 이 짧은 고백 안에는 바울의 뜨거운 확신이 들어있습니다. 나 정말로 예수님 만났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핍박하는 사역도 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도 했지만 내가 그럼에도 이렇게 변화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야. 가슴 벅찬 고백을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나온 많은 시간들 또 교회에서 맡은 많은 자리들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이제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너희가 날 몰라줘?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도 이해하지 못해 라는 감정적인 변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우리에게 단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핵심은 어떠한 감정적인 어떠한 나의 타이틀, 나의 경력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판단하라는 것이죠. 네 삶이 지금 예수님을 진하게 만난 삶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변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행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절대적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결정인가, 그렇지 않은가.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바울은 사역하면서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많은 오해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본 자이기 때문에 떳떳하고 흔들림 없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새벽 나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의 사람의 시선이나 어떤 상황적인 환경, 내 직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한다, 그리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간다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행한 일이다. 이 말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내세운 게, 야, 내가 이렇게 신학 공부했고 나 이렇게 말도 잘하고 이런 경력을 있고 이만큼 전도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진짜 사도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너무나도 분명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당신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복음을 받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당신들, 여러분이 나의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걸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증거입니다. 복음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면 흔적이 남는데, 그 흔적을 가진 사람들, 그래야 사람이 변화되고 삶이 바꾸어지고 관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 그것이 삶의 열매이고 증거인데,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바로 당신들이 내가 사도된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사도직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열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긴 말이나 내가 행동했던 그 모든 삶의 증거들, 내가 가진 직함이 아니라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한 자라는 확신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누군가 위로를 얻고 또 누군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열매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매가 풍성한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어서 매우 현실적인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고린도 성도 자체가 자신의 사역을 증거하는 열매라고 이렇게 변론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변론하다가 갑자기 이 말이 나온 것이 좀 의외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도 바울이 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은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실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몸을 가지고 섬기고 있고 시간과 힘을 들여 사역함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복음 사역은 삶의 일부이고 삶이 복음 사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 먹고 마실 권리, 도움받을 권리, 삶의 필요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다른 사도들처럼 믿는 아내들을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더 많은 것을 좀 더 달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해하는 복음 사역의 길, 복음 사역자들의 길이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아주 상식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자기 돈을 들여 나가는 일이 없고,
포도원을 심은 사람이 자기가 심은 포도 열매를 먹지 못할 일이 없고, 양떼를 치는 목자가 자기가 치는 양떼의 젖을 먹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군인, 포도원 심은 사람, 양떼를 치는 목자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수고하는 자가 그 수고의 열매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질서입니다. 이게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심어두신 기본적인 질서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는 자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소중하게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세의 율법을 들어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아니, 겉으로 보면 소가 힘들어하면 그 소를 좀 쉬게 냅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소를 위한 규정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하는 존재에 대한 수고, 그 수고의 열매를 그들에게 돌릴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수고의 열매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 한 마리도 그냥 함부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억하신다라고 바울이 오늘 확신에 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헛되게 하지 않으시며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역하는 그 사역의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예를 들어 말씀의 사역, 예배의 사역, 돌봄의 사역, 기도의 사역, 또 선교적 사역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막 거저 받지만 그 은혜를 위해 수고하는 헌신까지 가볍게 여길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 말씀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 사역을 받은 사람에게도 또한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 권리만 붙잡을 것도 아니고 또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얘기한 것은 이것입니다. 권리 그 자체보다 복음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수고했는데 왜 나만 고생하고 이게 나의 수고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까? 그 마음이 드는 것을 무조건 정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바울은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을 더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자존심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내 권리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 사역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모든 권리와 질서 위에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고하는 자의 수고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필요하다면 나의 권리와 체면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열매로 내 삶이 주님의 인치심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동시에 내 권리보다 복음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